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치었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 전쟁은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앞뒤를 보시면은 사울은 이 전쟁터에서 모두가 도망치고 있는 것을 보고서 두려움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이 말하기를 13절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일을 기다리란 명령을 이미 하셨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좀 늦어지긴 했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바로 도착을 하는 거였는데 못 기다리고 바로 예배를 직접 사울이 드린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마음대로 이 제사장이 아닌 자가 이것을 수행한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여기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 예배를 주관하는 자의 자격이 굉장히 엄격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당신이 정하신 그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엄격하게 그것을 지켜가심을 바라보게 되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는 제사를 안 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드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정답은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나 확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과 다르고 또 우리의 기준과 잣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을 수 있어서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 망령되이라는 단어는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왕은 사울은 자신이 생각한 기준과 잣대가 지혜롭다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기준과 잣대가 너무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롭다 생각하는 것이 알고 보면 어리석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망령되이 어리석은 모습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엄청난 문명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어리석습니다. 이 코로나, 키르키예 대지진, 이 사람들이 수습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사울이 생각했을 때 지혜로운 길이라 생각했을지 모르나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사건 이후로 이미 다른 사람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신 것이죠. 자,
이후로 40년간 중요한 것은 이후로 40년간 계속해서 이 사울의 왕권은 그래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면서도 왕위는 계속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엄청난 이 역사의 큰 흐름이 움직이면서 거대한 구조물은 무너지고 있고 새 구조물이 계획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상황들 가운데 이제는 결국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구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무기가 너무 빈약해요. 그래서 이 왕과 요나단 빼고는 나머지는 막 농기구를 갖고 싸우고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 결국에 인간의 그 지혜가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기준이 일반 백성과 지도자에 대한 기준이 또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지도자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갖고 계신 것이죠. 우리 역시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 시대를 맡기시기 위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또 엄격한 기준으로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도 주님 앞에 고별되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나의 기준과 잣대로 지혜롭다 생각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과 다르게 움직였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다라는 것 우리가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잣대를 우리가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를 깨우기 위한 이 시대를 맡기시려는 자로 삼기 위하셔서 크리스찬으로 부르셨사오니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의 뜻을 구하며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